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세 가지 우리 나침반교회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자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일독입니다. 성경 계속 읽고 계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도 성경 한 번 못 읽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할 때 같이 동참하는 것 참 축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경 한 번 읽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성경을 좀 더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6월 말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대로라면 아마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읽으시면 그것이 우리가 성경 퀴즈 범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지껏 안 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셔서 시편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성경 퀴즈 대회 때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곧바로 간 사람 두 사람 이름을 대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 꼭 내라고 할 테니까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여러분 아주 그냥 손 빨리 드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들은 도대체 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 세상에 산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곧바로 갔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무기력한데, 그죠? 사실 죽음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지만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여전히 죽음은 미지의 세계고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곧바로 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만들었는가?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에 답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짧은 말씀 속에 두 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그의 생애가 표현되는 이 말씀 속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번이나 강조된 것 보면 에녹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생애였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아무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믿음이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동행이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동행을 영어로는 이렇게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함께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간 거, 이것을 성경은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우리는 동행을 약속한 것입니다. 인생길 반평생을 배우자와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서약할 때 꼭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가난할 때가 있잖아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병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변함없이 그 약속 때문에, 약속 지키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 결혼 생활이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 구순잔치, 90세 되는 잔치를 했는데 결혼 생활은 70년 되셨대요. 걸핏하면 깨지고 걸핏하면 쪼개지는 요즘 추세를 생각할 때 70년 같이 살았다? 이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70년 같이 살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 결혼할 때 했던 그 약속 지키느라고 같이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느 한쪽만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370장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영불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일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도 꽉 붙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 그 길 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기억하세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런 말 있잖아. 한국 속담에 여자 팔자 어떤 남자 만나는가에 달려있다. 학창시절에 분명히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떻게 결혼할 때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귀부인처럼 사는 그런 여인들이 있잖아요. 학창시절에 뭐 미모 좋고 뭐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그런데 짝을 잘못 만나가지고 힘든 사람도 보죠. 남자 팔자도 여자 만나기 달려있어요. 어떤 여자 만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신통치 않은 사람도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죠. 뭐 꼭 제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그래요. 정말 누구 만나느냐.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경상도 음식이 맛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전라도 음식은 왜 맛이 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경상도 음식이 맛없고 전라도 음식이 맛있는 이유를 쓴 글을 제가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경상도 음식이 맛없는 이유가 남자 때문이래요. 왜 맛이 없느냐? 일단 경상도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금기시한다는 거예요. 거기 남자가 왜 들어가냐고,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부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 남자들은 밥상을 앞에 놓고 반찬이 맛있네 맛없네 뭐 그런 말하는 것 자체를 아주 대단히 좀스러운 걸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밥은 먹는 거다, 그렇게 세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상도 남자들은
밥상 앞에서는 다른 말 전혀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해. 묵자. 그냥 밥은 먹는 거예요.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반찬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 있는 여지가 없어가지고 발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남자들은 다르대요. 부엌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같이 일해. 그리고 뭐 반찬이 맛있네 맛없네 얘기해. 그 식탁에서 이야기꽃이 막 피는데. 그러니까 반찬이 조금만 맛없으면 하고 뭐 짜다 뭐 맵다 뭐 꼭 한마디씩 하니까 여자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음식 타박합시다.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 동행하느냐, 누가 동행하느냐, 동행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 누가 나와 동행하느냐 결정될 수 있다. 그런데 최고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최고의 동행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분은 없단 말이죠. 전지전능한 존재가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실 때 우리는 절대 만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모도 아무리 좋은 남편도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부부금실 좋은 분을 알고 있는데 이 남편이 아주 그냥 부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하도 사랑하니까 부인이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뭐 남편이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래도 피피거리고서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부인을 그냥 이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좋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한 달이 안 돼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갑자기 갔는데 이 부인이 그동안 직장생활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돈 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뭐 전기세, 수도세 뭐 돈 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이런 것도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자기 혼자 이거 어떻게 이 인생을 꾸려나가야 되는가 아주 오랫동안 절망감에 허덕이시는 것을 봤어요. 도와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또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이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게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 어떤 어려움도 동행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동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리로이 아임스라는 분이 계신데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리로이 아임스 목사님이 캐나다에 집회를 토론토로 가시는데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가려고 승강장에 와서 비행기를 막 타려고 딱 보니까 불싸 다른 승강장에 와가지고 지금 비행기 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이제 그
토론토 가는 비행기 앞으로 5분이면 출발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시카고는 그 공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이 승강장에서 저쪽으로 간다는 건 뭐 시간 엄청 걸리는 일이에요. 다음 비행기 타고 가면 집회 이미 늦어 버려가지고 뭐 안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든지 간에 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 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아서 놀래가지고 허둥대면서 막 이제 저쪽 그 승강장으로 가다가 어떤 제복 입은 남자를 만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십니까? 그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제복 입은 남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비행기 제가 기장입니다. 내가 기장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딱 아는 그 순간 리로이 암스 목사님이 그때부터 갑자기 허둥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기장과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승강장까지 갔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인생의 참 기장 되신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최고의 대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면 그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말씀 속에 어떤 그런 단서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어렴풋이나마 단서를 제공하는 내용이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는 게 뭡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 말씀은 300년 그 이전에는 동행 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다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을까? maybe 에녹도 무드셀라 자녀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 키우는 일 쉬워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겁니다. 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내 목표,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기도한 대로 가게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절감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 해석이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영아부, 유아부 어머님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다 과거 일이 됐지만 이 영유아부 시기에 어머니들, 자녀들이 그런 시기에 있는 어머니들은 집에서도 그저 쉴 틈 없이 그 아이들 때문에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도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메말라 있는 거예요. 몸도 지쳐있고 항상 졸립고. 이런 학부모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제가 요즘 고민입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 키우는 부모들이 진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중2병이라고 그래요. 중2병.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가지고 독일에서는 이런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는데 스트룸 운트 드랑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2학년. 여러분, 북한이 지금 남한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중학교 2학년들 무서워서 그렇대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래요. 왜냐면 얘들은 그 여기로 말하면 8학년이잖아요. 애들 마음속에 엄마에게 밀릴 수 없다는 이런 오기심이 작동하고 있대요. 엄마에게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또 학교에서는 애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질 수 없다는 어떤 허세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대요. 피어 그룹, 또래 그룹의 그 패거리 문화가 마음속에 아주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8학년 학생들. 그런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인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에녹도 한계에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 붙잡게 됐는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손을 붙잡게 됐으니까 그 고통은 축복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만 어렵습니까? 대학 보낼 때 또 문제죠. 대학 가서 또 문제죠. 시집장가 보낼 때 또 문제죠. 직장 잡을 때 또 어렵죠. 보통 일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됐으니 그 고통은 사실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됐습니다. 자녀 문제만 이겠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시간 만나면, 고통의 순간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돼 있고 부르짖게 돼 있고, 그러니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 어려움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막 그냥 술 마시고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고 그냥 아주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남편을 놓고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으로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더래요. 얘야, 네가 기도하는 게 네 남편 덕분이다. 네 남편이 훌륭하면 네가 기도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 감사해줘야 돼. 공로해주고. 저분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고통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되는 어떤 문제,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뭔가, 어떤 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 있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와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죠. 기도원 가서 그냥 아예 며칠 그냥 몇 날 산다고 하나님과 동행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내게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도 아니에요. 라디오만 틀면 그냥 복음 방송 듣고 CD만 틀면 찬송가 틀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인가?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라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상 주시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상 주시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그 존재, 임재의식, 이거 갖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뿌리칩니다. 마침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막 겉옷을 잡아당기면서 동침하자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었던 것, 요한복음 2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나 혼자 있든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든지, 이런 장소든지 저런 장소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셨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말,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지를 가고 그런 걸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집에 있을 때도 가능하고, 직장에 있을 때도 가능하고,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가능하고, 신문 잡지 읽고 있을 때도 가능하고, 잠잘 때도 가능하고, 그렇죠? 어려울 때도 가능하고, 형통할 때도 가능하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뜻을 의식하고 따르고 행하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 영성의 아주 큰 별이었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파리 근교의 수도원에서 오직 한 가지 일만 했다는 거예요. 주방 봉사. 오직 그거 하나만 했다는 거예요. 늘 부엌 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로렌스 형제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를 늘 보던 어떤 사람이 글을 남기기를 이렇게 남겼어요.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할 때 그 엄숙함과 경건함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가 정성 다해 그릇을 하나하나 닦은 다음에 모든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 꿇은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나의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한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잠자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껏 기직을 하며 팔을 뻗으면서 주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잤니? 예, 잘 잤어요. 주님 5분만 더 자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 지금 일어나. 5분 더 있다가 지난번에도 허둥댔잖아. 일어나. 그러니까 이 카를로스 목사님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합니다. 샤워하면서 주여 제 마음도 좀 씻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되겠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 좋은 남편 되게 해줄게. 뭐예요? 여기 부엌바닥 물 떨어져 있지? 이거 닦어. 목사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우리 아내는 시간 많은데 저는 시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 좋은 남편 되게 만들어준다 그랬지. 불평하지 말고 닦어. 그래서 목사님이 닦습니다. 다 닦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래요. 음성을. 어때? 기분 좋지? 너 이제 진짜 좋은 남편이야.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겸손히 들으면서 순종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말 게 있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도대체 하나님 같이 계실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셔요. 내가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서 주여 나와 동행하옵소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게 그게 참된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참된 만족이 안 이루어진다. 거기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으면요, 내 삶 속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여전히 있죠. 건강의 문제 여전히 있죠. 이 삶의 이런저런 문제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참된 만족 때문에 성도들은 핍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공적인 예배 더 열심히 나오셔요.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루를 다 마치고 뒤돌아서서 잠자기 전에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소곤소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내일의 일을 부탁할 때 하나님이 잠자는 자리에도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던 그 일본 홋카이도의 이수구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선교 편지니까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1년 반 전에 일본인 미카미 토시코라고 하는 70세 나신 여자분이 10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구도자로서 처신을 하다가 1년 반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믿기가 어렵지 또 믿으면 진실하게 믿잖아요.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막 교회에서 막 열심을 내요. 막 열심을 내요.
근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미토미 토시코 이 자매님은 항상 오른손은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물었대요. 아니 오른손에는 왜 아무것도 안 드세요? 그랬더니 이 미카미 토시코 자매님이 오른손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른손은요 예수님 손 붙잡는 손이거든요. 예수님 손 붙잡느라고 제가 오른손은 아무것도 잡지 않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오른손에 진짜 뭘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 마음의 오른손은 항상 주님 붙잡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오른손, 이거 손 꽉 붙잡고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 것처럼 저도 주님 붙잡을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치 않고 그 손 붙잡고 나가는 거,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오늘도 주님 꼭 붙잡아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